성함은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한 분을 나누며 그분을 만나는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나왔으니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계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에 있고 그동안 믿었던 거를 저와 함께 목이 터지도록 이 세계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같이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요소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자주 생각나는 것이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달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크루시픽스라고 그러죠. 왜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십자가가 빈 십자가를 얘기할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님은 거기 더 이상 달려있지 않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비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 깨끗한 십자가를, 너무 말쑥한 십자가를 보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내 죄를 감당하셔서 얼굴이 찌그러지신 그분의 고통과 고생과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즉 너무나 그분의 부활만 증거하고 간증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과 고초를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무덤덤하고 너무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찔림이 없고 회개도 안 하고 죄를 져도 합리화시키고 죄를 습관적으로 지면서 괜찮아, 나도 부활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나태하게 살지 않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끔찍했으면, 내 죄가 얼마큼 심각했으면, 하나님의 목숨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해결 못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얼마큼 더럽고 얼마큼 끔찍했으면 어떤 생명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해결됐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십자가를 보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십자가가 목걸이가 되어버렸고 귀걸이가 되어버렸고 벽걸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그분은 물과 피를 흘리시고 당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피의 신앙이라고 하기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안타깝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요즘은 많이 강조가 안 되는 그런 아픔을 저한테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예수의 피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가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면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모든 죄인이고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려면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된다고,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우리 모두 죄인이며 사형수밖에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이거는 생명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어찌나 끔찍하든지 생명의 희생으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정작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내 생명으로 내 죄를 이걸 씻을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닌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작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버려야 되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신 대신 당신의 독생자, 죄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대신 죽이셔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 대신 아무 흠이 없고 아무 죄가 없는 당신 아들 독생자에게 나의 끔찍한 죄, 우리 모두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분에게 다 얹혀가지고 그분을 나 대신 사형수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지참하게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며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없이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지만 거기서 죄 사함이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피 흘림 없이면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히 피를 흘려야지만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짐승의 피로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걸 여러분 꼭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보통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런 이유가 있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다고, 영적 존재를 만드셨다고.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지고 영적 존재를 만드셨는데, 영적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떤 치안법이 아니고 그분에게 지은 죄는 영적 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 영적 죄를 사하려면 완벽한 흠이 없는 영의 피로서만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나 황소나 염소나 어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니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서 우리가 제사 지냈는데 그건 안 됩니까? 이거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원어 히브리어를 본다면 구약에서 짐승의 피로서 제사 지내는 거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덮는 거예요. 원어 히브리어를 본다면 우리 죄가 디룩디룩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한데 구약에서 했던 거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걸 덮기만 했지 없앤 것이 아닙니다. 덮기만 했지 그걸 딱 까보면 그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영이 없어서. 그러나
영의 피로서만 우리의 영적 죄를 사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인간은 영이 있죠. 그러면 내가 내 영으로 내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있냐?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피는 벌써 타락됐어요. 나는 벌써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피는 완벽한 흠없는 피가 아닙니다. 나의 피는 벌써 더러운 죄인의 피예요. 그래서 내 피로서 나의 죄도 씻을 수가 없고 그냥 덮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당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게 원하셔도 그분이 몸이 없는데 어떻게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때가 되니까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오셨다고. 말씀이 육신 되신 이유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완벽하신 말씀이신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그 높은 보좌에 버리시고 육신을 얻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러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짐승의 피로 그냥 덮고 커버만 하고 눈속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의 흠없는 피, 완벽한 피, 깨끗한 너무너무 온전한 피로 말미암아, 영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완전히 덮는 것이 아니고 씻어버리고 흔적도 없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당신의 피로,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서 우리 한 번에 용서하셨다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셨다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 대속물 그러면 좀 와닿지가 않죠. 간단해요. 대속물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몸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당신 아들의 완벽한 몸값으로 나를 맞바꾸신 겁니다. 그게 바로 대속물이에요. 금이 아니고 은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 당신의 완벽한 생명과 그 피로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시키고 살리셨다고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저나 진짜 대단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저나 대단한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르고 있답니다. 얼마큼 우리가 존엄한 존재인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큼 높은 존재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는 것보다 나같이 죽어야 마땅한 놈을 살리신 그분을 볼 때 우리가 얼마큼 감격해야겠습니까? 감격해야겠죠, 여러분? 감격해야겠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겁니다. 전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분의 완벽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당신 아들을 버리시면서 그 아들을 버리시고 그 몸값으로 우리를 사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너무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너무 기절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덤을 더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의 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피를 흘리면 제 피 안에는 브라이언 박이라는 사람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를 흘리면 여러분의 피 안에는 여러분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에는 누구의 생명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있어라 하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이고, 그 피 안에는 불가능이 없고, 지금 어떤 현상이라도 어떤 현실이라도 세계 어떤 거라도 모든 걸 이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공로를 붙잡고 감사하며 회개할 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요. 씻김 받습니다. 씻김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씻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피로서 체험받게 됩니다. 회로를 체험받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일서 1장 7절, 계속 1장 5절 말씀대로 이 모든 죄가 모든 데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고 온전히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대로 우리를 당신의 피로서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지고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 피로서 나의 모든 더러운 걸 씻겨 나가고, 그리고 나의 모든 묶인 데서 자유받고, 그 당신의 생명력으로 체험받고 능력으로 체험받고 모든 묶인 데서 자유받고 모든 깨진 데서 고침받고 모든 어려운 데서 완전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껏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 의지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아주 짧게나마 들어보시니까 그 피가 얼마큼 놀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고 생명력이 담겨 있고 놀라운 창조 능력이 담겨 있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 있고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이 있고 모든 어려운 거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은혜가 있다는 걸 오늘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진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를 멸시할 거야, 무시할 거야, 나를 멀리할 거야. 그런 자들도 하나님 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더러운데도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추악해도 아무리 놀랍게 진짜 하나님 깜짝 놀라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면 너무 깜짝 놀라겠다 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시기 때문에. 왜냐?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추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좋으심이 진짜 상상하지 못하게 크기 때문에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더라도 그분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비는 자, 그 피로서 씻어주시고 씻는 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채워주시니까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예수의 피에 그 흔적이 있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하셨다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덮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완전한 그분의 완전한 온전한 영의 피로서 깨끗한 흠없는 피로서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씻김 받고,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몸값으로 나의 몸값을 사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말미암아 내가 이제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체험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는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찔림받았습니다. 찔림받고 우리 모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러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좀 찔림받았다가 다시 또 반복하는 거, 이것이 후회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참 불편한 진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후회를 1000억만 번 해봤자 용서받지 못해요. 후회는 1000억만 번 해봤자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서 생각도 바뀌고
언행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나의 모든 생활의 패턴이 다 바뀔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더 정확해요. 메타노이아, 즉 마음에 찔려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바뀔 때,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바뀌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이걸 안 하겠다,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그분께 가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할 때, 새 사람이 돼가지고 증명할 때, 그때 비로소 회개가 완성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요즘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 심지어는 목사님들을 쭉 모아놓고 냄새 맡아보라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그 피 비린내 냄새 날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있을까?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이 세계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병이냐고요? 모두 빈혈 증세를 앓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없어요. 그들 삶에 예수의 피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 와서는 보혈 찬송을 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밖에 없네. 하면서도 나가서는 몰라라 해요. 분명히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는 몰라라 하고 이 세상 모든 거 밖에 없네 하고 사는 사람들. 피 비린내는커녕 공로는커녕 빈혈에 앓고 있는, 빈혈 증세 앓고 있는 이들이 진짜 많은 크리스천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고 체험 받으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찔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알려주실 때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흥정하지도 마세요. 죄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피 흘림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한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려고 나를 죽이신 대신 내가 얼마큼 더러운 놈인지 아시면서 당신의 완벽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이셨고 그의 완벽한 영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자유받고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회개할 때마다 씻김받고 체험받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씻김받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체험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세요. 아멘.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세요.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세요. 아멘.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생명 바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나 벌써 예수를 믿는데, 나 벌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왜 박 목사는 앞에서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모자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 버리신 거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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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거를 인정하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렇다면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돌려드리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분께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가지고 나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모두 재결단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 생명을 바치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예수의 피 냄새가 안 난다고. 교회 지나갈 때 예수의 피 냄새가 안 나요. 개개인도 빈혈에서 빈혈증을 앓고 있지만 교회도 빈혈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빈혈 환자들 지나가다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친 몸을 멀찍게, 아무리 교회가 멋지게 올라가도 픽픽 쓰러지는 이유가 거기 빈혈 증세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도 쓰러지고 가정도 쓰러지고 교회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씻김 받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받아서 우뚝 세워지라고. 그리고 세 번째,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의 피, 오늘 그 공로를 같이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리고 같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 순간 같이 체험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